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화요일 날 3차 맞았고요. 백신 접종 다 하면 목사가 아크릴판 하고 나서 마스크 설교할 땐 벗도 되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역시 축복은 예배의 자리에서 자란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설교가 다윗에 대한 설교였는데 다윗을 한 주간 쭉 묵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송년주일 말씀을 이걸로 하면 좋겠다라는 감동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내면적으로 그의 특징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사랑하면 편지를 썼잖아요. 요즘에는 연인이 같이 만나서 커피를 마셔도 같이 대화하기보다는 카톡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대요. 옛날엔 좋으면 생각하고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에 그렇게 의미를 담아서 글을 썼잖아요. 그런 내용이 시편이에요.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마음을 표현한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찬양시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6걸음을 가고 제사 드려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6걸음을 뛰고 제사 드리고, 또 뒤에 보면 또 제사 드리고, 17절에 또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다윗의 인생은요, 예배를 빼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내면적으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예배의 사람이었다. 생활의 모습으로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5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수도를 새로 옮깁니다. 그 수도가 여러분이 알고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스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정말 정복하기 너무 어려운 땅인데요, 다윗이 믿음으로 조준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나라의 중심을, 장소로서의 중심을 잡은 거예요. 6장은 이제 신앙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이에요. 쉽지 않았어요. 1차 때는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 옮겨왔지만 그 좋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3개월이 지나고 오베드돔 집에 있던 법궤를 다시 옮겨오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옮겨오면서 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옮기고 장소의 중심 예루살렘, 신앙과 예배의 중심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예배 중심의 나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예배 중심의 가정이 되잖아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면 인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갖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을 중심이 된다면 잘못된 인생이 없죠. 아이들도 어릴 때 예배로 잘 준비되면 사춘기를 겪을 수도 있고 이러지만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유명한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실패는 예배 실패에서 기인한다.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휘청휘청하죠. 술을 먹거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균형감을 잃어버리면 휘청휘청해요. 그 몸으로는 일을 잘하기도 힘들거든요. 중심, 균형감,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갈라진 그 중심은 바로 예배에 대한 잘못된 모습이 가인을 망가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심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서면 2022년도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 마음을 갖고 말씀 볼 텐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가장 중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누가 하고, 찬양을 누가 인도하고, 성가대가 나오고, 아니면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찬양 하나의 가사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 한마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설교할 때도 목사를 통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 자세를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20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가 막 들어올 때 춤을 췄어요. 춤을 추는데 아마 속옷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뻐 춤을 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갈이 어떻게 했냐면 그를 뭐라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어디서? 계집종의 눈앞에서. 미갈이 다윗을 막 책망해요. 채신머리 없게, 채통 없게, 품이 없게 뭐 하는 겁니까? 누구 앞에서? 계집종의 눈앞에서. 21절에 다윗이 말하죠.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똑같은 행동인데요, 미갈이 볼 땐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계집종,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다윗은 근데 누구 앞에 한 거래요? 여호와 앞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예배는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16절에 여호와 앞에서, 21절에 두 번이나 여호와 앞에서라고 나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면요 망합니다. 미갈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평가하다가 23절에 보니까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 구약에서는요 자식이 없는 게 불행이었거든요. 다윗의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을 무시하다가 그는 불행을 겪는 거죠. 그의 아버지 사울 왕도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다면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삶이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5명의 여인이 나왔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 5명의 여인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참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건 예수의 은혜인 거잖아요. 마리아도 요셉도 살 수 없어요.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을 수 없는 분노입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믿음으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구원 전문가세요. 구원 전문가. 망하고 쓰러진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다윗과의 차이를 봐야 돼요. 다윗은 정말 복 중에 복을 다 받았는데 그 복 받은 그 사람의 비결은 예배의 중심이었다. 하나님 앞에서였다. 나도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면 은혜 받을 수 있다. 다윗이 범죄하고 징계받은 거 다 빼고요, 다윗의 순수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2가지.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는데, 여호와의 궤는요 작은 상자예요. 크지 않아요. 근데 그걸 메고 오는데 사람들이 얼만큼 모였대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보면 6장 5절에도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걸 호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군사가 6장 1절에 보면요 3만 명을 다시 모았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는데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남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일단 멈추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 멈춤. 운전하다 보면 일단 멈춤 있죠. 예배는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건 나라 전체가 지금 멈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멈추잖아요. 9시 위에 멈춥시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합시다. 4명 이상 모이지 말고 멈춥시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먼저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온 이스라엘 전체가 멈췄어요. 뭐 하는데? 언약궤를 옮기는 예배드리는 곳에 멈춘 거예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배를 해서 나라 전체가 멈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차가 있기 때문에 이동이 편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다 모이려면 다 걸어와야 돼요. 몇 날을 걸어와야 돼요. 숙소도 마땅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시 또 걸어가야 돼요. 일상의 모든 걸 멈추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리는 거예요. 모든 걸 멈춰라. 예배의 중심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봉사만 너무 하다 보면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멈출 줄 모르면 사업이 번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한다는 건 사업을 하면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사업이 근데 그렇게 에너지를 막 쏟고 있는데 멈출 줄 모르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노는 것도 막 놀다가도 예배는 멈춰서 드려야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다가 내가 중요한 시험이 있다, 고3이다, 예배를 멈추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보는 거죠. 넌 지금 뭘 더 중요하게 여기냐 이거죠. 하나님 나는 다윗처럼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야 너 지금 예배를 멈추고 네 할 거 하고 있잖아. 여러분 사업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놀다가도 멈출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중독이 뭐냐? 중독. 알코올 중독은 술을 한 잔 마실 수 있었다. 근데 이걸 절제 못하고 계속 마시는 거 중독이에요. 마약이 무서운 건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게임도 할 수 있죠. 근데 게임에 빠져서 다른 걸 일상을 못한다? 중독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요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멈춘 거예요.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담은 창조될 때 6일째 창조되었고 그는 바로 맞이한 날이 뭡니까? 멈춘 날이에요. 안식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멈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 우선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무능한 것이 뭐냐면 쉼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면 쉼없이 계속하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안 돼요. 열심히 일하고 달려왔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멈춤이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누가복음 14장 한번 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4장이에요. 16절부터예요. (16절부터) (24절까지가) 잔치의 얘기가 나와요. 잔치.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사람의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는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람들을 청했다 이거예요. 이 잔치가 뭐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비유하신 거예요. 사람들 많이 청했어요. 잔치에 오십시오. 종을 보내서 잔치할 시간에
초대한 거예요. 다 준비되었습니다. 18절 뭐라 그러죠? 다 일치하게 사양했어요. 왜 사양했는가 보실래요?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어. 산 그 밭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어. 잘 샀는지 어떻게 내가 뭘 심어야 될지 좀 양해해줘. 19절에 또 한 사람 뭐예요? 소 5겨리를 샀어요. 5겨리면 10마리인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소 잘게 밭을 갈 수 있는지 한번 내가 시험하러 나가봐야 되겠어. 나를 양해해줘. 또 20절에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 장가 들었어. 그래서 못 가. 신부랑 지금 시간을 보내야 돼.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다 잘된 거예요. 팥 샀잖아요. 소 샀잖아요. 소 10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장가 갔잖아요. 결혼했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까? 근데 그들이 얻은 축복과 은혜 때문에 잔치를 못 가네요. 잔치를 미리 얘기했고 오라고 했으면 멈추고 가면 돼요. 여러분, 밭이 어디 도망갑니까? 밭이 어디 도망가요? 멈추고 예배 드리면 되죠. 잔치하고 오면 되잖아요. 소가 어디 도망가요? 결혼한 배우자가 어디 도망갑니까? 잔치 같이 가면 되지. 아니면 잠깐 갔다 와도 되죠. 밭을 사는 축복을 얻었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나가봐야 되겠어. 소 5겨리 샀기 때문에 축복받았는데 이거 한번 테스트해봐야 되겠어. 양해해줘. 난 결혼했어. 좋은 배우자 만난 축복을 누렸는데 난 지금 그 사람을 같이 있어야 돼. 못 가. 잔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노했어요. 그래서 시내에 가서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래요. 21절에 어떤 사람들이 와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와라.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저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은요, 나 바쁘다는 거예요. 밭을 사서 바쁘고, 소를 사서 바쁘고, 결혼해서 바빠. 나 지금 못 가.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시내 가서 데리고 와.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멈출 수가 있어요. 찾아온 성도님 죄송하지만 몸이 아프니까 이것저것 막 하기 어렵죠. 어디를 가기도 힘들고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 바빠? 복 받아서 잘 된다고 바빠서 뭐다? 그러면 시간 남는 사람 오라 그래. 가난하니까 어디 돈 쓸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지갑에 돈이 이만큼 있으면 성탄절 연말에 막 돈 쓰고 싶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요, 사회적 거리두기 상관없어요. 내 지갑에 당장 돈이 10,000원도 없으면 어디 카페를 가려고 하겠어요? 밥을 먹으러 가겠어요? 어디 가려고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멈춰지니까 그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초대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한 사람은 적다는 거죠. 이건 누구냐면 원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알고 먼저 주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주님이 부르니까 오질 않아요.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면 이건 절대 복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만날 사람이 많아졌어요. 돈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배할 시간을 잃어버려요. 이건 절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그를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빨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광야에서 40년을 두게 하십니다.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만 40년 동안 멈추게 하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누릴 것, 놀 것이 없어요.
물도 없고요. 어디 꽃구경도 없어요.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멈춘 상황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먹고요. 하나님이 반석에 물 터뜨리면 물 먹고요.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려니까 거기서 서늘하게 쉬는 거고요. 하나님 불기 두니까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멈춰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하게끔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진짜 능력은요, 하나님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줄 아는 게 능력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민족이 어디예요? 마음은 한국 사람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살아가요. 6일 일하면 하루 정확하게 안식해요. 6년이라면 7년째 안식해요. 77이 49, 50년째가 되면 희년이기 때문에 안식해요. 일 안 해요. 보세요. 7년째 쉽니다. 그리고 77이 49, 49년째도 안식년이니까 쉽니다. 근데 50년째도 희년도 또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9년을 쉬고 50년을 쉬니까 몇 년 쉰 거예요? 2년을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가을 때까지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질적인 소득은 3년이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소득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못 사나요? 잘 살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멈추는 데에서요,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보는 걸 그 야구, 축구 이런 걸 좋아하는데 축구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선수들이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인데 축구를 왜 이렇게 못해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운동삼아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장 가면 저는 진짜 개발 중에 개발같이 하는 거예요. 완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볼 때는 어때요? 왜 저렇게 못하는 거야? 여러분, 장기 같은 거, 오목 같은 거, 바둑 같은 거 옆에서 지켜보면 훈수하게 되죠. 옆에서 지켜보면 왜 저걸 못 봐 이러잖아요. 근데 하는 사람은 몰라요. 내가 그 일에 매진해서 맨날 그 일만 하고 있으면요, 보이질 않아요. 유대인들이 왜 창의력이 뛰어난지 아세요? 쉬면서 보이는 거예요. 일하다가 1년 쉬니까 그때 내가 이런 걸 준비하지 못하고 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낯선 거, 탁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놀라워지는 거예요. 인류사의 획을 긋는 대단한 발견, 발명품이 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만든 거예요. 쉬면서 가는 거죠. 도끼날 이야기 알잖아요. 쉬지 않고 계속 도끼질하면 처음엔 빠를 수 있어요. 근데 50분 하고 10분이면 도끼날을 가는 사람이 나중에는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적당히 멈추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 전체를 모았어요. 그럴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굳이. 근데 이건 뭐냐? 온 나라 민족 백성들아 다 멈춰라. 예배가 우선이다. 언약궤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뒤로 하고 온 거예요. 집에 기르던 소도 양도 뭐 집안일 중요한 것들 다 뒤로 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멈출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 멈추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빨리 일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일단은 멈추고 좀 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라고 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세계가 열려요. 근데 내가 멈추고 쉬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알죠? 밤새 그물 던지잖아요. 물고기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어요, 강제적으로. 그리고 배를 띄라고 하고 말씀을 전하세요. 꽤 긴 시간 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한번 설교하면 해가 질 때까지 설교하셨어요. 베드로는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라. 얼만큼 잡혀요?
2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질 한 번에 멈추고 주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물 한 번을 던졌는데 자기 배만이 아니라 2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 내가 멈추면 주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 없었어요. 약국도 없었어요. 신앙인들은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대학 등록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이런 얘기 많았어요. 붙어도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학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문제 생기면 짐 싸들고 기도원 가요. 성전에 와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예배에 힘을 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면 뭐 하면 돼요? 병원 가면 돼요. 얼마나 병원이 많습니까? 병원비도 얼마나 저렴합니까? 여러분, 웬만한 거 다 실비보험 갖고 있지 않으세요?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아파도 굳이 기도할 일이 별로 심각하지 않으면 별로 기도 안 하잖아요. 대학은요, 우리 큰애 대학 보내고 나니까요,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살만해요. 학원비 안 나가지, 나라에서 장학금 주지. 요즘엔요, 대학 가기가 더 수월해요. 대학 다니는 게 더 돈이 안 들어요. 웬만한 문제 있으면요, 도움을 청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원에 갈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내가 가진 배경이 생긴 거예요. 밭을 산 것처럼, 소를 산 것처럼, 결혼한 것처럼 살만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예배가 식어지는 거죠. 부흥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건데, 예배의 중요한 정신 하나가 뭐예요? 멈추는 거라는 거. 안식일 하나님 오죽하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야, 아무것도 하지 마, 일하지 마. 안식일에 법을 정했잖아요. 6년 하면 7년째 쉬어. 50년째 되면 또 쉬어. 그래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립시다. 예배는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미갈이 그랬어요. 계집종 앞에서 몸을 그렇게 드러냅니까? 채신머리 없이, 속옷도 보였고 채통도 없고 주책이다, 창피하다, 품위 지켜라. 여러분, 틀린 말 아니에요. 왕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 잘못된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사람 앞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낮아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릴 때 거기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차렷, 12샷, 앉아, 일어나, 엎드려 뻗쳐, 막 이런 거 시켜요.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가자마자 낮추라는 거예요. 논산훈련소를 제가 갔을 때 이제 연병장에서 탁 순서 마치고 줄 맞춘 다음에 가족들과 다 인사한 다음에 조교 따라 쫙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가족들이 보지 않는 지대를 딱 그 선을 딱 넘어가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욕이 나옵니다. 강한 말이 나오고요, 막 엎드리라고요, 굴르고요, 바싹 낮추게 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막 이러고 그렇게 막 군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낮아지지 않으면 군생활 사고 난다는 거죠.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2절 너무 핵심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예배를 올려드리겠다. 바디메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의 눈을 고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근데 바리새인들, 아주 의롭다는 사람들, 성경 전문가, 서기관들, 제사장들, 오히려 이들은요, 야, 내가 누군데, 이러니까는 능력을 못 얻잖아요. 주님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세요? 온몸이 문둥병에 걸려서 살 방법이 없을 때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잖아요. 나아만은 큰 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딱 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쳐다도 안 봐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아만이 화를 내죠. 내가 누군데 나와보지도 않고 내게 기도하고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기분 나빠서 가려고 하죠.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더한 거 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뭘 시킨 건지 아세요? 군대 장관이라고 너의 그거 내려놔. 너의 그 모든 교만함 다 엎드려. 요단강 물이 깨끗하고 더 좋은 물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7번 네 모든 걸 바싹 엎드려. 나아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졌잖아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낮아지지 않으면 어디 가서 낮아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어떤 마음은 엎드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엎드려서. 여러분, 부자가 청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건 어렵다. 유대인들은요, 그 양의 문도 있고 낙타의 그런 그 바늘기 문도 있어 갖고요. 낙타가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로 간신히 기어야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이게 바늘기 문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앞에 사람이 끌고 뒤에서 밀고 무릎을 꿇은 참에 낙타의 짐을 다 내려놔야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유대에 있는 문이에요. 뭡니까? 천국은요,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못 간다니까요. 내가 사회에서 뭔데, 내가 배경이 뭔데, 학벌이 뭔데, 내가 가진 재산이 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이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마음 먹으셔야 돼요. 나는 엎드려야 된다. 바짝 엎드려야 된다. 내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 목에 뭐가 올라가게 되면 이건 진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겸손했는데 왕이 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 목이 꼿꼿해져 나중에 결국 집안이 다 망하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어떻게 한다? 바짝 엎드리는 거다. 교회에서는 다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할 수 있잖아요. 서로 좋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바짝 엎드려 성도들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모든 우리 재직들 다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원숭이가 새끼를 볼 때랑 사람이 아기를 볼 때랑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은 아기를 보면 감탄을 하는데 원숭이는 새끼를 봐도 감탄이 없어요. 그냥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그냥 젖 먹이고 돌봐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자기 아기를 보면서 막 감탄을 해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초음파 아기 사진, 뱃속에는 아기 사진 뭐 형체 잘 안 보여. 근데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우와, 이쁘다. 뭐가 이뻐요 그게? 그리고 아빠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뭐 외탁을 했네, 뭐 얘기하잖아요. 그 사진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아이의 눈높이로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바짝 아이 앞에 맞춰주는 거예요. 아기를 보면서 막 이쁘다 막 이래요. 우리 애가 막 웃었다고 막 웃으면 막 좋아서 막 날개를 쳐요. 어떤 사람은 뒤집었다고 감사한 것만 돼요. 하나님, 우리 애가 뒤집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읽으면서 뒤집혔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왜? 나한테는 아무 이유 없는데 그 아이의 보호자 앞에서 너무너무 감탄해요. 아이가요, 뭐를 잡고 딱 일어서기만 해보세요. 전화합니다. 여보, 우리 애가 드디어 섰어. 어머니, 우리 애가 섰어요. 걸음마를 했어요. 애들 다 걷지 뭘. 안 그렇습니까? 왜 감탄하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보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다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게 되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감탄받고 감탄하며 사는 존재예요. 주님이 세상을 만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감탄.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감탄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선악과 초대가 먹었어요. 감탄하던 그 여인을 향해서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잖아요.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가정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감탄에서 나와요. 아내가 음식을 해줍니까?
감탄해서 먹는 거예요. 남편이 뭔가 한마디 해주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뭐 일하고 돌아왔습니까? 오늘 너무 수고했지 막 이렇게 감탄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라면 감탄해 주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는데 말씀 주면 정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좋아져요. 처음에는 아우 쓸데없다가도 자꾸 속에 은근히 마음이 기뻐요. 뭘 더 해줄까? 뭘 더 해줄까? 근데 나도 모르게 살면서 눈높이가 높아져서 배우자가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 그리고 애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옆집 애들은, 옆집 남편은, 옆집 아내는 이런 데는데 비교가 되니까요. 감탄 대신 뭐가 나와요? 책망이 나와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내가 높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연애할 때 같이 짜장면만 먹어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짜장면 먹자고 하면 기분 나빠요. 먹어도 뭘 있어야 돼? 거기에 탕수육이나 뭐가 있어야 돼. 내가 높아진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걸음마만 해도 기뻐하고 감탄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막 꾸지람하잖아요. 넌 왜 그거밖에 못하니?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높아져서 문제라니까요. 내가 바짝 엎드리면 나 때문에 다 행복하게 돼요. 아인슈타인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낮아진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시편의 그 많은 찬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 감탄이 하나님 하는 일들이. 풀을 봐도 꽃을 봐도 감탄, 하늘을 봐도 감탄, 하나님만 생각하면 다 감탄. 그러니까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낮추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좋게 보니까 여기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가 바짝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디 식당 가니까 그런 데 있더라고요. 주문 받을 때 무릎을 딱 꿇고 예 손님, 예 고객님 이렇게 하잖아요. 무릎 딱 꿇고 뭡니까? 당신을 왕처럼 모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18절에 보세요. 6장 18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했다. 그리고요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다 나눠줬어요. 오늘 우리는 성도에게 이게 가래떡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떡국떡을 여러분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다윗이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을 다 나눠줬어요. 다윗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멈출 줄 아는 능력과 바싹 엎드리는 영성이 있으니까요. 나는 더 천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영성이 있으니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주는 거죠 백성에게. 다윗이 왕이 은혜 받으니까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에 줍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은혜 받으면 가족 식구들에게 다 주고 나눕니다. 섬깁니다. 아내가 은혜 받으면 남편과 가족들을 막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자꾸 나누고 섬기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가 받으면 주변 사람이 복을 되고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그렇구나 하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이제부터 예배를 더욱더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멈추며 예배에 집중하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내가 밭을 샀다고, 내가 소를 샀다고, 내가 결혼했다고 하나님을 뒤로 미루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바짝 엎드려서 사람들에게 감탄하고 주님을 감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 홍준 집사님 만든 책 옆에다가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한 5개씩만 꾸준히 써나가 보십시오. 1년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이 고침받고요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무리합시다. 밭 사서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밭 때문에 망하면 안 돼요. 소를 샀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면 안 돼요. 결혼했는데 망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세상에 뭔가를 복받았기 때문에 망하면 안 돼요. 시간이 문제지 하나님을 뒤로 미루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험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면 엎덩이도 열리고 하나님이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